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지키시고 또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드림이 마땅하오나 그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우리의 중심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옵나니 하나님께서 이불질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드리려 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진리의 영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풀어서 잘 해석되어지며 또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이 말씀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의지와 힘까지도 가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중재자로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올해 산상수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말씀을 전하다가 여름이 되어서 여름에 수양회가 될 때 수양회의 제목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신앙여정 이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창세기 12장부터 쭉 우리가 살펴나가기 시작을 하다가 그래서 창세기 12장, 13장, 15장, 16장, 17장까지 살펴봤죠. 굉장히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살펴보다가 이제 성혁명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에게 한 7번 정도, 6번 정도에 걸쳐서 아마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서 이제 그 성혁명에 대한 설교가 다 끝났기 때문에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가 창세기 22장이거든요. 그래서 22장 모리아산에 이제 이삭을 바치는 장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까지 제가 처음부터 그 말씀까지 전하기로 제가 여러분께 약속을 했기 때문에 22장까지의 말씀을 다 전한 후에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6장까지 보았는데 7장 말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따다가 그렇게 여러분이 읽거나 혹은 여러분이 적용하거나 하면 안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통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뒤 문맥을 따라 읽는 거예요. 앞뒤 문맥을 따라서 전체적인 문맥을 따라서 성경을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창세기 18장을 살펴보죠. 창세기 18장을 살펴보겠지만 이 18장의 말씀은 그냥 18장 말씀 홀로 뚝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믿음의 우리 선진들이죠.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강론을 하잖아요. 강론을 할 때 이제 스펄전 같은 목사님은 그렇게는 하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방식이 어떤 거였냐면 이렇게 순서를 따라 성경을 강의하는 것이었어요. 창세기 1장, 2장, 3장 이렇게. 그래야 그 문맥을 따라서 그 문맥이 주는 바른 성경의 의미를 말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18장 말씀 보지만 18장 말씀은 따로 독립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18장 말씀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연속선상에 있는 말씀이죠. 아직 끝나지 않았죠. 계속되는 말씀인데 연속선상에 있는 말씀이고 좁게 보면은 가까이 보면 15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횃불 언약의 연속선상에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18장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18장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2장에서부터 시작하면 가장 좋지만 15장에서부터 시작된 횃불 원약의 연속선상에서 이 18장을 봐야 이 18장을 바르게 해석하고 또 바르게 이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지 않으면 그냥 중구난방이 되고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 15장에서 시작된 횃불 언약에 담긴 의미를 먼저 제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어디서 불러내자면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는 바벨이에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셔서 그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해요. 구원이 뭐냐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본토와 아비집,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세요. 복을 약속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약속들을 하나님은 이제 15장에서 언약을 통해서 확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줄 것이고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구두로 말씀하셨는데 15장에 와서는 이 정형화된 어떤 언약을 통해서 12장에서 약속하신 그 모든 복과 약속들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언약의 내용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인데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홀로 그 언약의 모든 내용들을 지키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 언약의 내용인 바로 하나님 스스로가 홀로 쪼개지시고 홀로 희생하심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시겠다. 이 약속을 창세기 15장에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당신의 약속을 이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것에 담아서 약속해 주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행사할 때 언약의 내용들을 행사할 때 그 언약의 내용대로 쪼개진 짐승 사이로 하나님 홀로 지나가신 거예요. 하나님 홀로 지나가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언약의 내용대로 나 혼자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서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너를 구원하고 말 거야 라고 하는 의지인 거죠. 그런데 이런 횃불 언약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질 못해요. 이게 인간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놔요. 그게 15장에서 그게 16장에서 뭐로 나타났냐면 이스마엘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기로 한 자녀는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이스마엘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1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흐른 거예요. 시간이 흘렀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예요. 그리고 13년이 흐른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됐어요. 이제 아브라함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세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이렇게 나타나시죠. 엘샤다이 하면서 나타나세요. 엘샤다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한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7교회가 있잖아요. 초대교회 7교회가 있는데 초대교회 7교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마다 예수님의 모습이 다 달라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모습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그 교회에 필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제 13년이 흘러서 99세가 된 아브라함의 나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그렇죠? 엘샤다이 이렇게 나타나시고 엘샤다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한 하나님이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언약적인 맥락에서 보지 않으면 아주 이상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며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신 이 말씀의 지인 의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야 너는 이제 내 앞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완전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해석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이죠. 너는 너의 힘이나 지혜나 능력이나 자격이나 이런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오직 네가 의지할 것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능한 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게 언약적인 맥락에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1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직 정신 차리지 못한 채 여전히, 우리가 이제 18장 말씀을 보면 나타나는데,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또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16장에서 이스마엘을 내놨는데 그것을 아직도, 그렇죠? 잊지를 못하고 지금 13년이 지난 때에도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면에서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전히 이스마엘이나 내놓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15장에서 횃불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번에는 말씀으로만 주시지 않고 어떻게 하시냐면 그 몸에 새겨서 말씀하세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할례죠. 그게 할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언약의 표를 말하는 거예요. 언약의 내용을 이렇게 사람의 몸에 표로 새겨서 주신 거예요. 잊지 않도록. 그러니까 말씀만 하니까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꾸 의심하니까 언약의 표를 몸에 새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죠. 너는 너의 모든 가문 안에 있는 모든 남자의 포피를 베어라,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시 할례도 뭐냐면 언약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언약, 베리트, 언약이 무슨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언약의 의미가 뭐예요? 쪼개지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쪼개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할례도 똑같아요. 쪼개지다, 이런 뜻이에요. 복이라고 하는 것도 바라크, 쪼개짐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문 안에 있는 남자들에게 할례라고 하는 것을 행하도록 하셔서 그들의 몸에 언약을 새겨 놓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99세니까 벌써 23, 4년 이렇게 지났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의 언약을 자꾸 의심하니까, 그래서 자꾸 이스마엘을 내놓잖아요. 롯을 내놓고 이스마엘을 내놓고 엘리에셀을 내놓고 자꾸 내놓으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잊지 않도록 어떻게 한 거예요?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지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도록 몸에 할례로 새겨주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대답을 하세요.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창세로부터 약속된 모든 복을 누려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어떤 노력이나 자격이나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쪼개지심과, 그렇죠?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말로도 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열심으로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Passion of God죠. Passion of Christ, 여러분 아시죠? 이게 하나님의 열정,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 이런 뜻이거든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언약의 내용을 담은 표를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그게 뭐라고요? 할례라고요. 이해하셨죠? 근데 할례는 그냥 상징이잖아요. 그냥 표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할례는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해야 되는 거야? 마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은 구약에서 신약에서 계속해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한단 말이에요. 로마서 2장 29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례가 신약으로 오면 뭐로 바뀌죠? 구약의 할례가 신약으로 오면 뭐로 바뀌어요? 세례로 바뀐단 말이에요. 똑같아.
구약에서 이렇게 몸에 할례만 받는다고 해서 그가 언약 백성이 되게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신약에서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물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건 카톨릭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걸 우리는 성령 세례다 이렇게 부르죠. 우리 옛날에 그 웨스트민스터 이런 거 공부할 때 불세례 이렇게 배웠어요. 불세례, 성령 세례. 그러니까 물 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는 거냐면 불세례 혹은 성령 세례를 받은 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물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바로 자신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쪼개져서 죽어야만 하는 자인 것인데 바로 나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쪼개지시고 죽으심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디에 새겨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좌소이자 존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냥 존재 자체라고 할 수 있는 마음에 새긴다. 언약의 내용을 새긴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율법에 의한 통치로 살지 않고 은혜에 비치고 십자가의 은혜에 비치고 눈먼 자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제 18장과 19장에서는 그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의 삶과 그리고 그의 결말이, 그리고 반대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죠. 누구예요? 그 대표가 소돔과 고모라란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삶과 그 결말이 과연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이렇게 생생한 그림으로 비교 대조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장과 19장은 이렇게 대조하는 그림이에요. 이건 아브라함의 삶, 여기는 세상의 삶. 아브라함의 결말, 세상의 결말.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삶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으니까 좀 반응을 좀 하시고. 자, 오늘 이 18장 말씀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삶의 중요한 특징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두 가지로. 그래서 제가 18장 말씀을 다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 두 가지. 그중 하나가 뭐냐면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삶,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어떤 특징, 그 특징이 뭐였어요? 손대접하는 거예요. 섬기는 삶이에요. 두 번째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해서 보여주는 구원받은 자의, 그치? 아브라함의 삶의 중요한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중보자의 삶이에요. 중보자의 삶을, 그러니까 이 중보라고 하는 말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인가요? 거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만 쓰는 단어가 중보이기 때문에 저희 총회 같은 데는 이런 말 못 쓰게 했습니다. 중보기도 이런 말 잘못해요. 그래서 이 말을 바꿔서 뭐라고 하냐면 중재 이렇게 말해요. 중재. 우리는 중재해요. 예수님만 중보하세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섬기는 자의 삶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중재하는 자의 삶이에요. 먼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진짜 그리스도의 중요한 삶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나그네를 섬기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섬김의 삶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그는 99세의 고령의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나그네들이 자신의 집을 찾아왔을 때 그는 마치 그들을 알고 있었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그렇게 그들을 반갑게 맞이할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음식을 내놓고 가장 시원한 장소로 그들을 인도하고 가장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겨요. 나그네인데.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예수 믿으면 착하게 살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나그네를 말했을까? 성경이 2절에 보시면 장막문에 달려나가 라는 말과 몸에 땅을 굽혀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6절에 보면 급히라고 하는 말과 또 7절에 짐승떼에 달려가라는 말, 그리고 8절에 서서 섬기거든요. 서서라는 말이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대접했는가, 섬겼는가 하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이 섬기는 게, 나그네를 섬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히브리서 기자가 이 아브라함의 섬기는 삶을 구원받은 자의 전형의 삶으로 설정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냐. 누구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하는 거예요. 부지 중에. 유튜브에 보면 유튜브에 이렇게 그 공익 광고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 딸을 얘기하면서 엄마, 저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일지도 몰라. 그런 공익 광고 아세요? 그거 잘 모르시는 분은 유튜브에서 기독교와 관련된 걸 많이 안 보시는 분들이에요. AI가 알아서 기독교에 관한 것들 유튜브로 많이 보면 그게 나와. 부지 중에,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천사들이 혹은 예수님이 가난한 자로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장 대표가 누구냐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냐면 나그네로 오셨어요. 나그네로 오셔서 나그네로 살다가 그렇게 가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나그네로 와서 나그네로 살다가 우리도 나그네처럼 가요. 최유진이 노래 불렀던 인생은 나그네길,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생을 살아가는 나그네. 예수님도 이 땅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30년 동안, 33년 동안 나그네로 살다 가셨죠?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손대접함, 나그네를 대접함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그분을 가장 많이 닮고 싶어하고 또 실제적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그것을 자신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예수 얘기하는 거 싫어해. 예수 닮아가는 거 싫어해. 제가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지만 저기 대전에 있는 어떤 큰 교회에서 목자 되시는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목장에서 이제 초신자들이 좀 있었나 봐. 근데 그렇게 목장에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열심히 참석하고 열심히.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근데 목자님, 우리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맛있는 거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너무너무 좋은데 근데 예수님 얘기는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 교회가 그러한 영적인 이스마엘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6장에서 봤던 것처럼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어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죠. 내어 쫓아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문제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문제와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는 문제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안에 영적인 이스마엘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교회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막 세상 것들이 밀물처럼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닮아가길 기뻐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자예요. 크리스티아노이.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33년 동안 사시면서 보여주신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뭐냐면 바로 자신을 내어주시고 자신을 희생하시는 섬기는 자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한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제가 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제가 대학교 때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이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 평생 주장하는 말씀으로 삼고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했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이에요. 들어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세상에 이런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는데, 그 섬김의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거래요.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알았고 예수를 사랑한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싶어하고 또 살고 싶어하는 오직 한결같은 신자의 삶은 뭐냐면, 나도 예수님처럼이에요. 나도 예수님처럼 말하고 싶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싶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그런 인격을 갖고 싶어요. 닮고 싶어요.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의 자체를 나도 따라가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는 나와서 우는 거야. 그래서 나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못한 나의 모습과 나의 인격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며 울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멀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화가 뭔지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봤는데 그 목사님이 왜 그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굉장히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발 좀 회개 좀 그만하래. 서울에 그 유명한 목사님 있어요. 회개 그만하고 앞으로 잘하래. 회개하지 않으면 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잘하려고 노력하고 잘해서 많은 것을 내놓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으로 나와요. 그렇게 하면 회개해야 회개 속에서 나오는 삶과 그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나오는 거거든. 저는 그분이 거의 회개를 해보지 못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여러 번 말씀하시더라. 그 유명한 분인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왕 노릇한대요. 그렇죠? 왕 노릇한대요. 그럼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왜 천국 가면 다 왕 노릇할 거야? 나도 왕, 너도 왕, 우리도 다 왕이에요. 천국의 왕 중의 왕. 대전에 가다 보면은 왕중왕교회가 있어. 왕중왕교회. 처음엔 좀 거슬렸는데 자꾸 생각해 보니까 좋더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왕 중의 왕. 우리가 다 왕인데 천국 가면 그분이 그 왕들 중에서 최고 왕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가 다 섬기는 자로 살아요. 모두가 다 종으로 살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서로를 자신처럼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종으로 살기 때문에 결국 모두가 다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에서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는지라. 그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제자들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이나 칭함을 받으라. 이방인들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하나님 백성된 너희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큰 자는, 진짜 큰 자는 젊은 자와 같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어린 아이와 같다는 얘기예요. 어린 아이를 얘기하는 거. 예수님이 어린 아이를 세우시면서 말씀하셨죠? 천국에서는 이와 같은 자가 천국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내 나라를 맡길 것이다.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모든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주님은 주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당신의 나라를 통치하게 하신대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통치하게 하시냐면, 주님이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당신의 모든 백성들이, 자녀들이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심으로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커요, 여러분? 간단하죠? 섬기는 자가 큰 거예요. 세상은 힘 있는 자가, 돈 있는 자가, 권세 있는 자가 크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섬기는 자가 큰 거예요. 섬기는 자가 가득한 천국의 모형으로 이 땅에 주신 게 뭐예요, 여러분? 가족이고 가정이고 교회예요.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가 천국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섬기는 자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먼저 섬김으로 작은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갖는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중재자의 삶이에요. 중재자. 제가 중보라는 말 안 썼죠. 오늘 18장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아브라함의 손대접하는 이야기가 이제 1차적으로 끝나고, 사실은 제가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풍성히 좀 전하고 싶었는데 너무 끄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정도로 끊는 거예요. 끝나고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을 찾아온 두 명의 천사와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로 대변되는 누구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 그러면 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여호와의 사도,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자는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두 천사와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배웅하러 나가요. 그냥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야. 배웅하러 나갑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해주세요. 누구에게만? 아브라함에게만.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이 얼마나 심한 것인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을 이제 배웅하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하나님을 막아섰어요. 하나님,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내 말을 들으십시오 하며 하나님 앞에 서서 소돔과 고모라, 이제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뭐를 해요? 중보 기도를 해요. 그 이야기예요. 후반의 이야기가. 이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먼저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대한 모형론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다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일들, 역사적 일들이든지 다
뭘 가르치고 있냐면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다 예수님 얘기하는 건데, 뭐 제사법이든 우리 성막 배웠죠? 성막이든 율법이든 뭐든지 다가 예수님 얘기하는 건데,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일이 있자, 죄로 인해서 가려진 일이 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말씀을 수천 년 동안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뭘 못 봤어요? 예수님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1차적으로 성경을 볼 때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게 첫 번째 해석이에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서 언약 백성이 갖는 중요한 두 번째 특징인 중재자로서의 삶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로서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과 소돔과 고모라 사이에 선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뭐가 연상이 돼야 돼요? 뭐가 연상이 돼야 돼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연상돼야 되지. 예수님이 어디 사이에 서 있는데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 계시잖아요. 누가는 예수님의 가상칠언 중에 그 첫 번째 말씀을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7마디예요. 7마디. 이거를 가상칠언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누가가 그 가상칠언 중에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언했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데 그는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33년 동안 사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항상 아버지 이렇게 불렀어요.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엘리엘리라마 사막다니 하며 하나님을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피조물로서 서 있을 때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로 서 있을 때는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저들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지옥을 넘나든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계세요. 그런데 그러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가장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기도였습니다. 기도. 이게 기도거든요. 기도. 그런데 그 기도가 자신을 위한 기도이거나 자신을 위한 탄원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참혹한 세상을 향한 탄원이고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렇게 앞으로 있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로서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나타난 18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모형론이라고 그래요.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힌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락과 죄악의 대명사로 불리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불을 들고 계실 때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을 막고 나서서 소돔과 고모라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대신 탄원함으로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누구를? 롯을 구원해 내는 것처럼 이제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그 중보자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앞으로 오셔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으로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 내실 것을 오늘 본문이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차이는 시간적으로 몇 년 차이예요?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시간적인 차이는 몇 년 차이죠? 2000년 차이잖아요. 2000년이 있으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하나님과 이 세상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간구하시며 세상을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며 그래서 세상을 대신해서 중보하실 거거든요. 그걸 미리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롯의 구출 사건을 어떻게 말씀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9장 28절 29절 이렇게 말해요. 소돔과 고모라와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와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보세요, 핵심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에 보면, 열왕기 말씀에 보면 수많은 왕들, 그렇죠? 데이비드 다이너스티죠. 그 다윗 혈통인 거예요. 다윗 혈통에 있는 많은 왕들이 이렇게 이름이 거명될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거론되는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다윗을 생각하사. 다윗을 생각하사. 모형론이죠.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보세요. 구약에 있는 대부분의 인물들은 다 예수님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아브라함, 모세는 완전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삭, 그리고 요셉, 다니엘,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를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도 성경은 지금 예수님의 중보자로서의 모습을 모형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롯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과 탐욕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쫓아가는 그런 세상에 속한 자의 어떤 전형적인 표상과 같은 사람이 롯이에요. 그래서 롯은 비록 아브라함의 조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 안에 있는 이 탐심을 쫓아서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우리 봤죠?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도 뭘 선택해요? 먼저 덥석? 그렇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덥석 잡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 할 때에도 이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포기하지 못해요. 지금 이제 곧 멸망할 건데 멸망할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가 강제로 그의 손을 붙잡고 끌고 나와야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롯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천사들 보내서, 야,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 멸하실 거거든? 그래, 빨리 빠져나와. 빨리 나와야 되잖아요. 못 나온다니까요? 탐심 때문에. 이게 롯이에요. 이게 누구예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나중에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도 너무 기가 막히게 술에 취해 있어.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왜 술에 취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불에 타서 완전히 다 멸망했거든요. 근데 그 불에 다 타서 있는 그런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롯은 술에 취해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탐심 때문이에요. 내 재산이 다 타는구나. 이제는 다시는 저 소돔과 고모라에서 내 쾌락을 누릴 수 없겠구나. 이게 너무 서글픈 거야. 그래서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술을 마셔서 결국 한 짓이 뭐냐면 근친상간을 저지른 거예요. 근친상간을 저질러서 계속해서 여러분 역사 속에 이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힌 이방 민족이 있어요. 두 나라. 그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모압과 암몬인데, 모압과 암몬의 여러분 이 모태가 되는, 이 아버지가 되는 자가 바로 이 롯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아브라함을 버리고 신앙의 울타리를 저버린 롯이 택한 그 소돔에서 자라고 성장한 롯의 두 딸이 과연 익히고 배운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물질과 쾌락을 제일로 여길 뿐만 아니라 또 그러한 물질과 쾌락이 모든 기준과 가치의 척도가 되는 이 소돔에서 롯의 두 딸은 근친상간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런 타락의 끝장판을 보여준 것입니다.
서울의 어떤 한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신 걸 제가 들었어요. 자기의 딸이 있고 아들이 있고 자식들이 있는데, 내가 진작에 젊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옳게 바르게 알았다고 한다면 자신은 서울에서 이 아이들을 키우지 않았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곳에서 자신의 자식들을 키우지 않았을 것이다. 대학 안 가도 괜찮다. 대학 가는 게 사람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알았다. 돈이, 명예가 사람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우리 허은여 집사님이 계셔갖고, 우리 허은여 집사님이 홈스쿨링을 여러 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니까 학교에서 자꾸 이상한 것만 배우는 거야. 욕만 배우고 나쁜 것만 배우는 거야. 학교를 보낼 수가 없는 거야. 성경과 반대되는 생각들과 사상과 이 모든 철학과 이런 가치관들로 가득한 곳, 세상이에요. 세상. 소돔과 고모라. 그러니까 그런 것을 누가 택했어요? 롯이 택한 거예요. 롯이 자기가 택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택한 그런 세상에 자신의 두 딸을 두어서 자라게 했더니 결과가 뭐였냐면 근친상간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자녀들로 자라났더라. 여러분, 이렇게 누가 봐도 온갖 탐욕과 쾌락에 빠져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롯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이게 가능합니까? 사도 바울도 얘기하죠. 내가 전에는 복음에 대하여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었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이런 나를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고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당신의 아들의 피로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신 이유를 성경은 하나로 얘기합니다. 그건 아브라함 때문이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이런 롯에 관해서 증거하기를 롯을 의인의 반열에까지 말씀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의인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아무리 구약 말씀을 살펴봐도 롯은 의로운 구속이라고는 단 1도 없는 인간인데 당당 지옥불에 던져도 아무렇지도 않을 인간인데 성경이 의로운 롯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죠? 여러분, 롯은 소돔성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냥 이렇습니다. 소돔에 속하고 소돔을 사랑하는, 그래서 장망성되는 이 소돔과 함께 이 세상과 함께 반드시 멸망당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롯이에요. 그런데 이런 롯이 멸망당할 소돔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까지 받아.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롯이 구원받고 의인이 된 것은 롯 자신에게 어떤 구원받을 만한 선한 것이 있거나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끈질긴 기도 덕분이에요. 끈질긴 중보기도 덕분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마치 롯처럼 이 땅을 너무나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이 땅과 함께 반드시 멸망당하고 말아야 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의인되게 하시는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보 사건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대한 모형을 넘어서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사는 자의 결론이 무엇인지,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형에 대해서 또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왜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일까?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구원을 얘기할 때 이 구원의 교리 중에서 가장 위대한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구원의 교리를 아우르는 가장 위대한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합의 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된다 이것입니다.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건 동양사상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과 하나로 이렇게 묶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위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우리를 예수와 묶는 거예요.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됨으로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으심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분의 십자가의 삶이 나의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에 남겨진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 고난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플러스 그리스도인에게 당하는 고난이 또 접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성경은 영광스러운 고난이래요. 영광의 고난이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강의하다 말했지만, 요한복음은 두 책으로 나눠져 있어요. 두 책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책이 뭐냐면 세메이온, 7가지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이적의 책이에요. 기적의 책이에요. 세메이온의 책이에요. 두 번째 요한복음 책은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삶을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삶, 그분이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살아가신 삶을, 이 책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걸 고난의 책이라고 하는데, 고난의 책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영광의 책이라고 불러요. 그 예수님이 자신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덮는 것이 덧입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마찬가지로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영광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상에서 받는 고난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받는 고난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영광의 고난인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고난.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 진리가 없다면,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벗이라고 부르세요. 친구라고 부르세요.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기가 막힌 말이죠. 제가 예전에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 모세를 표현하는 말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제가 그 성경을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딱 두 줄로 긋고 하나님의 사람 병수 이렇게 적었어요. 너무 영광스러워서 그 말이. 근데 여기 또 다른 영광스러운 말이 등장하는데 뭐냐면 이것입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을 병수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을 하나님은 세상 왕에게도 높은 권세자에게도 누구에게도 허락지 않았어요. 누구도, 천사들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누구에게만? 당신이 벗이라고 칭하시는, 벗으로 여기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가 이 비밀한 것을, 내가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중요한 문제를 의논하기도 하고 내 마음에 있는 내 마음의 심정을 다 털어놓기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하시려는 이 모든 비밀한 일들을 전혀 숨김없이 다 털어놓으시려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그 비밀한 것들을 다 숨김없이 말씀하시려 하는 것일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똑같이 벗이라고 부르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은 그 모든 비밀한 일들을,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비밀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십니까?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는 이런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 마음이, 이 세상을 향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당신의 마음이 당신이 벗이라고 칭하는 아브라함에게 전달이 되고 부어져서 소돔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끓는 똑같은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막아서서 하나님과 소돔 사이에 중재자로 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은 자는 절대로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아파하고 대신 간구하며 대신 회개하는 그 중재자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셨냐면 친구로 여기셨거든요. 이웃으로 여기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웃, 당신의 이웃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친구처럼 여겨주심으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동일하게 부어주신다는 것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으로 마치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한 중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지닌 어떤 면에서 최고의 영광인 거예요. 영광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친구로 여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모든 진실한 성도들을 당신의 친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누구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자기 말하는 거잖아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친구가 된 자가 갖는 최고의 특권이자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처럼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그래서 이 세상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모든 비밀하고 내밀한 하늘에 속한 것들인데, 바로 하나님 그분의 영원하신 작정과 뜻과 계획과 하늘에 속한 것들을 숨김없이 친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된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는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시류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앞으로 펼쳐질 이 세상과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알아요. 여러분 압니까? 그리스도인은 앞으로 펼쳐질 장래에 관한, 미래에 관한 모든 일들을,
그 모든 일들을 누가 계획하셨냐면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관하실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당신의 벗이라 칭함을 받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비밀을, 이걸 비밀이라고 하는데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박사학위가 10개 있다고 20개 있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똑똑하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비밀은 비밀을 가진 자가 와서 귀 속에 대고 비밀을 알려줘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비밀들을 앞으로 있게 될 그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비밀들을 하나님이 벗이라 칭함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벗이라 칭함을 받는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알려주셨어요? 어떤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은 그 비밀을 알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알기를 힘써서 그 비밀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지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불어오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게 할 수 있는 그 비밀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성경 66권과 그분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저와 같은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그분이 작정하시고 뜻하신 모든 뜻과 계획하심과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비밀들을 알려주셨어요. 다른 것으로 알려주시지 않고. 그러므로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자체가 창세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거든요. 복음이 비밀이거든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비밀들을 창세로부터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에게만 허락된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은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헛다리만 짚고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 사람이 지식이 없거나 머리가 나빴기 때문이 아니라 이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내주하지 않거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가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비밀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며 또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그 비밀한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비밀한 말씀들이 내 안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 하며 감동하고 놀라하며 기뻐합니까? 저는 책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그냥 꼬꾸라졌어요. 어떻게 내가 이 복음을 알고 깨달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연구할 때 어떤 때는 성경을 이렇게 두고 무릎을 꿇을 때가 있어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4장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시니 이는 그들은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아닌 오직 당신의 친구들에게만, 즉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하늘의 비밀들을, 구원에 관한 비밀들을, 그리고 앞으로 펼쳐지게 될 모든 역사에 관한 비밀들을 계시로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친구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그 비밀한 계획의 핵심이 뭡니까? 그 비밀한 계획의 핵심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친구인 아브라함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친구인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의 친구인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친구된,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죠. 소돔과 고모라로 대변되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비밀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만약에 이 비밀을 안다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계속 살겠어요? 모르니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야, 구원을 받은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 이런단 말이에요, 자꾸.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아는 자는,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자꾸 세상부터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야, 이 세상은 내가 뿌리박고 여기서 그쵸, 영원토록 살 곳이 아니구나. 난 여기서 나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18절부터 21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 아브라함은 교회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혹은 구원받은 너희는 똑같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니라. 내가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할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이번에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보세요, 이렇게 하시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렇죠? 우리는 창세기 11장이면 하나님이 내려오시잖아요. 바벨탑 사건에 하나님이 내려오시잖아요. 내려오신 결과가 뭐예요? 바벨탑 무너지는 거예요. 심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오셔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 소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내가 보고 판단하고 심판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친구인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과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는 두 나라밖에 없다. 두 나라밖에 없는데 한 나라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다른 한 나라는 소돔과 고모라로 대변되는 세상의 나라, 사탄의 나라래요. 근데 이 두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의 나라는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될 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이 이 나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된대요.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의 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오셔서 선악간에 심판을 하시는 나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이 비단 아브라함에게만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0권의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이러한 예언들을, 이러한 하늘에 속한 비밀들을 수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그분의 종들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해 주셨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인데 제가 두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수없이 많죠. 수없이 많은데 다 예언의 말씀인데 두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 그러나 주의 날에 대해서 말하네요. 주님이 오시는 파루시아를 말하는 건데,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어떻게 와요? 도둑같이 온대요.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뭐로 된 세상이에요? 물질로 된 세상이잖아요. 근데 그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력에 의해서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이 땅이 하나님의 공력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될 것인데, 그러면 너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며 거룩한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어져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요한계시록 21장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네요. 하나님 창조하신
다 없어져요.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다른 말로 불러봐요. 뭐예요 그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다른 말로 불러봐요. 쉬운 말로. 교회. 교회가 하늘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이 내려오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뭡니까? 그 성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막 구원받은 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고 예수님이 이렇게 맞이하는 장면 보셨어요? 어릴 때 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런데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구약에서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부터 주구장창 계속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말씀하실 때마다 계속해서 하신 내용이 그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거야.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때까지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로 지어져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앞에는 뭐라고 하냐면 야,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려줘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뭐 목사님 맨날 저렇게 설교를 어렵게 하고 뭐 저렇게 설교를 길게 하는지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자체가 이게 들려지는 것 자체가 엄청난 복인 거예요. 계속 읽어드릴게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교회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계속 말씀하시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창세로부터 구원받기로 예정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이 사실을, 이 비밀을 진짜로 여러분이 알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비밀을 정말 알았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브라함처럼 해야죠. 첫 번째는 이 비밀을 정말 알았다고 한다면, 야, 이렇게 온 세상에 다 심판받는데 이런 세상 속에서 롯처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죠? 기뻐하겠죠? 근데 이 기쁨도 잠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중재자로 서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 같은 사람은 기도가 잘 안 돼요. 왜냐면 워낙 하나님이 붙잡고 잘 끌고 가시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긴가민가하는 사람이 있어. 특히 우리 자녀들 생각할 때.
제가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죠. 지옥 가면 안 돼. 쉽게 말할게요.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멸망당하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물으세요. 야, 그렇다면 너는 네 생각은 어떠냐? 아브라함이 대답해요. 네, 의인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내려오죠. 50에서 45, 40, 30, 20 이렇게 내려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마지막 하나님께 이렇게 하래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굉장히 집요하죠. 내가 2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할.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야, 아브라함이 굉장히 집요하구나. 집요하게 중보 기도하네. 바꿔서 보세요. 바꿔서 보시면 뭘 깨닫게 되냐면 이렇게 집요한 모든 아브라함의 이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실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더 간절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좀 계속해서 좀 내놔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살릴 수 있는 가망이 단 1%라고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니까 방안을 좀 내놔봐, 친구야. 왜냐하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에스겔서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예루살렘 거리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중보자를 찾다가 못 찾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가운데로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 위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부정할 수 없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인을 벌하실 수밖에 없고 멸하실 수밖에 없고 지옥에 보내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나타나려고 하는데 또 다른 하나님의 한 성품이 붙잡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분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사랑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과 이게 붙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야 아브라함아, 나는 내 성품대로 하면, 내 공의대로 하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데 제발 부탁이니 좀 다른 방안, 이 소돔과 고모라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좀 가져와봐. 그럼 내 긍휼과 내 사랑으로 한번 어떻게 해보자. 지금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방금 읽어드린 에스겔서 말씀처럼 자, 우리가 여러분 청년들 집회 이런 데 가면 청년들 집회 가고 막 사람들 막 찬양하는 데 이런 데 가면 막 찬양이 막 말이 너무 커 막 열방을 향해서 막 이 땅을 위한 간구, 열방을 위한 간구 나중에 해. 나중에 하고 먼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위해서 아직 중보하지도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 데려놓고 찬양하면서 열방 떠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거 아시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계신 거 아시죠?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해? 기도합시다. 기도함으로 우리 자녀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이웃들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 열방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우리 하나님,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왔던 것처럼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비밀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비밀을 믿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작은 아브라함이 되어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도 이 세상을 중재자로 살아가는 그런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